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오늘은 요 한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5장 거의 전체를 좀 33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중간까지 쭉 좀 설명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간단하게 잠자는 자에 깨어라.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버젓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은 가짜 부고장을 보낸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킬 수 있냐고. 그래서 부고장을 보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알았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저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예화가 진짜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참 좋아요. 참 좋은 내용으로서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죽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구원받은 날,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이날 구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는 그날 구원받았어 하는데 죽은 날 기억하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거듭난 날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날은 죽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태어났다면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에만 너무 많이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데 그날 사실은 죽었던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일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모시는 순간 나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러분 침례식 기억하시죠? 저는 침례를 2번 받아가지고 침례를 꽤 기억해요.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도 아닙니다. 변개된 성도들이 이걸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우리 자신이 침례에 순종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듣죠. 아무개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 들어가죠. 그리고 완전히 딱 들어가면 뭐라 하죠? 잠기며 묻혔으며,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침례만이 우리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세례는요, 물 뿌려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데요? 물론 이 형태 자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야만,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세례를 그렇게 주장하고 침례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에이, 그건 침례교회고 세례가 그래도 뭐, 아니, 참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묻힘에도 동참한 것이며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며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건 도대체 뭘로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수용을 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죽은 나를 붙잡고 사는 게 문제지, 성경은 이미 우리 보고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네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지 너로 사는 게 아니다. 구원받기 전에 알고 있던 아무개는 이미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죽음과 묻힘과 부활의 동참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무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묻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전의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체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봤습니까? 장의사만 해요. 가족들은 뭐 이제 슬픔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시체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요. 시체를 염려하는 건 장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염을 하고 뭐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죽은 옛사람을 염려하지 않아요. 이미 처리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처리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죽은 몸으로 여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몸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며 그 몸이 이 몸뚱아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 일절 없습니다. 누구만 관심을 갖죠? 나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마귀하고 나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왜 성전이죠?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이 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일 뿐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 삐까번쩍하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 맨날 죄 짓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를 짓는 그건 뭐죠?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연관이 있고 참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를 사랑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고 적그리스도고 사탄이죠. 사탄은 새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사탄이 건드리는 건 우리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너 좀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에 대한 부분이지 몸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구원받은 혼과 거듭난 영과 무관하게 됩니다. 이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영적 할례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몸과 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에는 더 이상 어떠한 죄의 영향도 없습니다. 근데 몸에는 이 죄의 영향이 있죠. 그럼 영은요? 영은 우리가 죄를 지면 영은 곤란해져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영은 어떤 부분에 속하고 안 속하고가 아니라 그냥 자체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나는 죄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이제 죄가 아니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죄에 민감해야 돼. 왜냐하면 이 몸에 계속해서 죄를 쌓게 되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하나님께 죽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나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몸과 혼이 잘라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혼에는 그 어떤 죄의 영향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해도 그의 죽은 몸의 죄를 지을 뿐, 옛사람의 죄, 이 몸의 죄를 지을 뿐 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죄,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죄가 되어도 이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죄와 무관해졌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자신의 옛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몸에 남아있는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몸의 변화를 잊기 전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몸의 구속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썩을 몸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이 부패할 없어져 버릴 이 몸을 좀 바꿔 달라고.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몸에 죄를 더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더 무릎 꿇고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밥 존스 1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밥 존스 1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섬기고 사는 것은 당신 자신을 섬기고 사는 것은 시체를 위해서 심부름이나 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시체 때문에 심부름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깨어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고 도대체 누구 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는 앞에서도 보면은 빛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자에 깨어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에 죽었다. 아, 나는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그걸로 끝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고 장사되셨죠? 나도 이제 묻혔지.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부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묻혔고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곧바로 죽었고 묻혔으면 살아나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몸의 부활은 아직 멀었지만 깨어남,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은 즉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서 시체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을 경험을 하고 생명의 삶이 어떠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신을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거나 더 나아가는 죽은 육신을 따릅니다. 죽은 송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죽은 몸은 어리석은 내 눈에는 멋져 보이고 쓸모있게 보입니다. 저도요, 이래도요, 딱 거울 앞에 서면 제가 제일 잘난 것처럼 보여요. 빗질도 해보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참 젊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사갔죠. 그래도 어디 가면 나이만큼 안 보인다고 그러면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어리석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저만 있겠어요? 이 몸뚱이, 나라는 이 존재가 그럴듯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개선하면 나아질 것 같아요. 사탄은 옆에 와서 부추기는 것이죠. 야, 신들과 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 현명하게 된다. 그래? 좀 해볼까? 노력해볼까?
자기 노력을, 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체합니다. 피가 필요한 곳에 자기 땀을 갖다 놓는 것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의 모든 새로운 영어 성서들이 따르는 자, 팔로워를 이거를 모방하는 자, 이미테이터로 바꿔놓습니다. 특히 이제 NIV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죠. 개혁 성서에서는 이제 본받는 자라고 해놔가지고 사실은 이 어디 거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돼 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영어 성서들 가운데 필립스 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피라고 돼 있어요. 아예 복사라고.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모방하는 자라는 말은 흉내만 내는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리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진짜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그건 뭐죠?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완벽하게 요즘에 뭐 가짜 엄청 잘 만들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인간은 모방할 수 없어요. 그걸 모방하는 것은 마귀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고 모방하라고. 따르라고가 아니라 카피하라고. 모방하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모방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사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이스피싱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해요, 정말.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속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앞으로 곧 그분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분을 모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판단에 속고 있는 자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사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거 보면 참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사람의 사랑이나 사랑의 어떤 스토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과연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은 아들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하찮은 그 사랑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감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열정과 우리의 큰 사랑의 그 열의가 넘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왔다. 구원의 복음으로 이겨왔다.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뭐 교회를 막 하고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했다. 잘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상급과 연관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자기의일 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 사람은 죽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좀 변하잖아요. 물론 그 사랑이 좀 식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여러분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자매랑 연애할 때는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옛날 나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랑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기호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뭐 다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큼은 옛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옛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이며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죽은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참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나라는 옛사람, 내가 존중받았던 이 옛사람은요 정말 가치 없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시체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새 사람인 나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새 사람으로 여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사람으로 여기 와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풍긴다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는 내 옛사람을 여기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과 연관되어 있던 나에 대해서는, 내 우쭐함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라고. 이건 십자가로 가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것인가.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나야 됩니다. 3절부터 7절을 좀 깁니다만 잠깐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부르지 않는 게 합당한 겁니다. 부르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는 게 합당한 겁니다.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세상의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은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합당하지 않는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악한 일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만 권고받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 언급하는 것조차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표하라.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때 저 역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지난주, 지지난주를 또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참 위급한 상황,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급한 상황 수도 보호해 주셨고 여기 설 수 있게 하셨고 감사하죠.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들은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성령을 거슬러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인가? 이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과 상속에 대한 부분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육신의 죄들과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나오는 음탕한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이 성적인 농담들 이런 것들 막 즐기면서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죠. 죄를 탐닉하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멀리할 때,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육신으로 세상의 일들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육신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죠. 네.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3절에서 5절의 행동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못 본 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과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괜찮다고. 나 구원받아서 괜찮다고. 경고해야죠. 충고해야죠. 형제님, 제가 완전해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형제님한테 이런 조언하는 건 아니지만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마치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하는 건 우리가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형제님,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나약하고 언제든지 죄와 연루될 수 있지만 형제님이 하고 있는 그 일, 자매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죄입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에이 형제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다 좋자고. 아니요, 형제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죄와 악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나요? 왜 세상에 이 많은 죄들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성경은 분량을 쌓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충만함이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죄에 대해서 묵과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세상 일들의 동참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가만 놔두냐고. 왜 저런 사람 빨리 데려가시지. 그 지져가는 손가락에 세 손가락은 나를 지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죄의 대상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지금 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걸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멀리 하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한때는 불순종의 자녀였으며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였지 지금도 계속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옛 습성, 어둠의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태어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 곳에서 빛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왕에게는 왕의 기품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그 자리가 나타내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통령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위치가 있고 그 대통령이란 품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입니다 했는데 갔는데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육신의 일들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믿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침례교를 다니는지 동집 침례교를 다니는지 장로교를 다니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뭐하고 사느냐에 관심 있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 공장에 가면. 그럼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막 함부로 대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저 같이 이제 그 공장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의식적으로 더 해요, 이제는. 전에는 뭐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해요. 목사라는 거 아니까. 그리스도인이 간 곳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음이 창피한가요? 부끄러운 건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끄럽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다. 10절부터 13절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열매 없는 일들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깨어나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었잖아요. 책망해버리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한 분명한 재료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지 아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그래서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좋잖아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누가 맺는 겁니까? 성령님이 맺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면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열매를. 내가 나를 통해서 막 맺으려고 하니까 결국 결실은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니까 자기 땀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의와 옳음과 이런 걸로 자꾸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맺으셔야 할 그 열매들이 결실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이 주님의 기쁨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입증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우리는 어둠의 일들에 옛사람은 자꾸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으려면 성령께 복종해야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나를 오픈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를 관여하시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놓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결실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나타난 결실들은 피를 대체한 땀이에요. 그거는 서로 견주할 거 아니에요. 내 땀이 더 괜찮아. 형제님, 에휴, 내게 더 나아. 자매님, 내게 더 낫다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맺은 성령의 열매는 누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다 성령님이 맺으신 건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어둠의 일들이 열매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열매 없는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들을 오히려 책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네 땀 그만 좀 흘리라고. 네 노력 그만 좀 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정신 바로 차리라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에 네가 쓰임받을 때 그 부분만 따라가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일이며 열매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나야 됩니다. 15절에서 정확히라는 단어가 있죠.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해라. 정확히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충분히 고려하고 용의 주도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정확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딱 번뜩 물론 성령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바로 탁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용의 주도해야 됩니다. 다 살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목사 개인이나 성도,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는 정말로 잘 판단해야 되죠. 특히 마지막 때 악하잖아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우리가 정확하고 신중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그 일들이, 내가 이 몸으로 행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겠어요? 변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는 변화된 몸이지만 여기서 판단받는 그 몸은 이 땅에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 행한 것들이 변화된 몸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몸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음탕함이라든지 범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 뭐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행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오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썩을 몸에 저주받은 혼과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몸은 썩어가죠. 혼은 저주받은 것이죠.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영에 구원받은 혼과 변화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곧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옛사람을 사랑하여 죽은 몸을 이용하여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는 반응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자꾸 반응하는 이유가 뭐죠? 옛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옛사람을 사랑하는 그 면을 성령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라고 완벽할 수 없어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애쓰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그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산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의 육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있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 있는데 이 두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고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그거는 그냥 외적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기에서 패배하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지체들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면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어나죠. 내가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지역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육신의 성향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죽은 자로서 잠자거나 죽은 시체를 사용한다면 그 냄새로 인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옛사람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같이 욕하고 같이 음란한 얘기하고 뭐 그러면 어이구 재밌네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 오겠어요? 안 오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주님께 감사를 얘기하고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잠에서 깨어야 할 대상이라면 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시체와 더불어 있는 사람은 빛과는 무관한 삶을 살 뿐입니다. 지금 곧바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난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기억되며 인정받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죽은 몸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또한 시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